바울이 베레아를 떠나 320km 떨어진 아덴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덴 중심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언덕에서 그 발굴된 도자기에 의하면 아덴의 기원은 신석기 시대까지 올라가고 그 후 철기 시대 유물도 많이 출토되어 헬라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주전 490년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의 대군에 맞서 아테네가 기적적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전쟁의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아덴 시민에게 성전보를 전하기 위해 페이디피데스 병사가 마라톤 평원에서 아덴까지 약 40km 거리를 달려가 아덴 성문에 들었으며 승리는 우리의 것 외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오늘날 올림픽 경기에서 바로 그 거리를 중심으로 하여 달리기 경기를 하게 된 것이 마라톤 경기의 기원입니다. 그 후 살라미스 해전으로 그리스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해군을 격파함으로 페르시아는 더 이상 그리스 본토를 정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테네는 황금 시대를 상징하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하여 여러 신전들이 찬연하게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이런저런 분야별로 유명인들로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문화의 전성시대가 아덴의 역사를 빛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뒤 전국에는 로마의 통치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바울을 따라가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루소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바울이 아덴 시내를 배회하면서 살펴보니 아크로폴리스 언덕의 고색은 사라지지 않았고 옛 예술가들의 조각품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조리 종교의 대상이었다는 것, 특히 화려한 파르테논 그 자체가 아테네 수호 여신 아테나를 모시기 위해 건설되었던 수많은 신들에 대한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였습니다. 회당에서 장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 복음을 강론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자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사실 그들은 우주, 세계, 자연의 모든 것이 신이라고 믿는 범신론자들이었기에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자 바울 역시 범신론자로 여겨 예수라는 신과 예수의 배우자인 그 부활이라는 그 여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여겼습니다. 헐! 기가 차지요. 부활이
예수의 배우자라니요. 철학과 문화의 도시 아덴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말쟁이, 스텔멀러거스, 바블러, 원래 의미는 여기저기 흩어진 곡식을 쪼아 먹는 새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넉마꾼처럼 시장 바닥에 지식의 부스러기들을 여기저기서 주워 모아 소화도 시키지 않은 채 떠들어대는 건달 그 정도로 아주 경멸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실 때 이런 취급 받기도 합니다. 만은 절대 주눅 들지 맙시다. 부활을 그 여신으로 예수의 배우자로 아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르스, 금욕, 자족하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도행전 17장 20절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그들은 바울을 정식으로 그 아레오바고에 세웠습니다. 제우스와 부인 헤라 사이에 그 많은 아들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전쟁의 신인 아레스, 그 아레스의 언덕이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연설한 것이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파르테논 그 신전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 돌 언덕으로 사방이 탁 트인 노천 강당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선교 사역 중 가장 완전하고도 극적인 연설을 합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바울의 연설은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모범입니다. 2024년 9월 4일자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 수사 비평 영상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덴은 철학과 예술, 문화의 도시였지만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제단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왜 혹시 몰라서 섬기지 못한 그 신이 노해서 재앙, 애군, 화를 주면 어떡하나 했단 말입니다. 바울은 단디 벼르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 그래 내가 참된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그 신을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여태 잘못 섬기고 있는 거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심은 있으나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피쿠르스 철학은 세상 만물은 영원 전부터 존재해온 원자들의 우연한 집합이라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범신론입니다. 하나님은 헬라의 많은 그 신들 중에 주신인 제우스처럼 여러 신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입니다. 바울이 바라본 아덴 사람들의 그 종교성의 열정은 결국 어리석은 철학자들의 궤변의 불감을 지적하며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의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과 비교하며 하나님의 유일성과 창조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포이에어, 이는 단순히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적과 질서를 따라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요,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고,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이가 더듬어 엄마를 찾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한순간도 놓아버리지 않고 내 눈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여태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살았다. 이제는 바로 알라.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기서 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생이다. 둘째,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바울은 당시 헬라인들의 종교 개념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들은 신을 섬기며 무엇인가를 바쳐서 신을 도와준다거나 혹은 신의 노여움을 풀고 재앙이 없도록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무엇이 부족한 듯 사람 손으로 섬김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주장대로 만물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시는 등 세상의 모든 것은 위대한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지난달 8월 그 말복점 무씨와 배추씨를 뿌렸습니다. 삭을 키운다 싶더니만 뜨거운 열기와 늦여름 가뭄 속에 결국 말라버렸습니다. 지난 주말 그 늦은 오후에 다시 무씨를 뿌렸고 그 배추 모종을 사다 그 갈라진 메마른 땅에 물을 뿌리고 심었습니다. 주일 새벽녘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어서 월요일 새벽에도
화요일 온종일 비가 왔습니다. 모종들이 활짝 펴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시적절했다며 손뼉을 쳤습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씨를 뿌리는 것은 내 몫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수확할 게 전혀 없습니다. 잡초만 무성합니다. 우리 순종과 믿음의 행동 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합니다. 돈, 성공, 명예, 건강, 이것들이 삶을 지탱해 주는 줄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루의 호흡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몸을 움직이며 저마다의 씨를 뿌립시다. 셋째,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거짓 신으로부터 참된 신으로 돌아오라. 두자 회개. 참된 신을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몰라서 참아주셨지만 이제는 안 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심판을 면할 수 없어. 대상은 청중인 아테네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라. 무지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기에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정하신 날에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장차 올 그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입니다. 다행히도 이 미래적 심판에 앞서 지금 회개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에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헬라인들은 영혼의 불멸은 믿었으나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관련하여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 서신에 베레아서 없습니다. 아덴서도 없습니다. 베레아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졌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덴은 실패입니까? 바울은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만으로도 성공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진실한 개종자 디오누시오는 아덴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고 아덴 교회의 기초를 놓은 인물로 존경받았으며 후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 것만으로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으로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